사도행전 12장 19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2장 19절에서 25절의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에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주께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다시 교회라는 주제의 말씀으로 사도행전을 보며 27번째 시간 벌레 먹은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폈던 이야기는 헤롯 아그리빠라고 하는 임금이 분봉왕인데 임금이 야고보 사도를 잡아서 죽입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도 잡아 죽여야 되겠다라고 베드로를 잡았는데 때마침 유월절 기간이라 그를 죽이지 못하고 가두어 두었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베드로를 구원해내셨다라는 장면까지 살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베드로를 살려주시는데 지난 시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야고보의 죽음과 베드로의 구원 사이에 우리는 자칫 그릇된 함수관계를 만들어낼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야고보나 베드로나 이미 그들은 육적인 죽음이라고 하는 굴레에서 예수 십자가, 예수 부활의 믿음 안에서 자유케 되어진 사람들입니다. 베드로가 그 순간 살았다라는 것이 베드로에게 주어진 특별한 은혜가 아니라 그 순간 죽음을 맞이하든 혹은 구원되어서 삶을 이어가든 하나님께서 그들을 영원한 생명 가운데 이어지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않고 기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베드로가 실제로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가 구출될 것을 기대했다면 그리고 그가 죽음을 두려워했다면 그는 깊은 잠을 감옥 속에서 잘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제 해가 뜨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그 절체절명의 순간 깊은 잠, 좀 뒤바꿔서 평안의 잠을 잘 수 없었겠죠. 그들의 생명이 하나님께 이미 속하여 있고 그들의 영적 생명이 영생에 이르렀음을 그들은 알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어서 보게 되는 본문의 이야기는 그 결과로 베드로가 감옥에서 풀려난 이후에 베드로를 지키던 간수들에 대하여 헤롯 아그리빠가 다그쳐 묻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찌된 영문인지 알 수 없었고 결과적으로 그 간수들을 죽이도록 명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이 헤롯 아그리빠는 가이사랴로, 이 가이사랴라고 하는 지중해 연안에 있는 도시로 내려가 버렸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9절 끝에 보면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거기에 머물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헤롯은 유대의 분봉왕이라면 그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거하는 것이 맞는데 그는 늘 사람들을 두려워했어요. 왜냐하면 그는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킬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 자신이 유대인이 아니라 이두메인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거하는 것을 그리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이사랴, 그곳은 로마의 총독이
본래 주둔하던 주둔지였고, 그리고 그곳은 안전하다라고 여겼고, 그곳이 훨씬 편리하게 생활을 영위하기에 좋은 곳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이제 가이사랴에 가서 머무는데, 이 가이사랴는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100km 정도 떨어져 있는 지중해 연안의 도시입니다. 이 가이사랴를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헤롯이 여러 이름이라고 했죠. 헤롯 대왕, 헤롯 아들들, 헤롯 아켈라오, 헤롯 안티파스, 헤롯 빌립, 이 세 사람이 나눠서 땅을 차지하다가 나중에 헤롯 아그리빠 1세 손자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증손자인 헤롯 아그리빠 2세로 이어진다고 했습니다. 이 가이사랴는 처음 헤롯 대왕이, 예수님 태어났을 때의 헤롯입니다. 헤롯 대왕이 이 가이사랴라고 하는 성읍을 조성합니다. 그러면서 가이사랴라는 이름이 붙었는데, 가이사랴는 로마의 황제의 칭호예요. 가이사랴, 가이사라는 이름이죠. 이제 영어식으로는 C죠. 카이사르, C죠. 가이사,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 로마의 황제의 이름으로 도시를 만들었다라는 것은 로마의 황제에게 잘 보이기 위함이죠. 그리고 로마의 황제 이름으로 도시를 만들 때에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로마의 황제의 신전을 만드는 것입니다. 황제 숭배 신전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가이사랴 빌립보, 거기서도 가이사랴라는 이름이 붙지 않습니까? 가이사랴에 갔을 때, 가이사랴 빌립보에 갔을 때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언자라고 합니다. 그래?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때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되다. 이것을 알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라고 하고,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약속을 하시잖아요. 그 가이사랴 빌립보 역시도 황제의 신전이 있는 곳이에요. 황제가 하나님처럼 여겨지는 곳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메시아요 구원자요 우리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이 가이사랴는 황제의 도시로 조성이 되어지는 것이고, 헤롯 대왕이 가이사랴를 처음 도시를 건축합니다. 그리고 헤롯 대왕의 아들 중에 하나인 헤롯 안티파스는 이 유대에 와서 머무는 총독의 관절을 지어줍니다. 그것 역시도 로마에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아부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헤롯 아그리빠 1세 때 이제 이 자기 삼촌들의 영토를 다 그가 이제 관할하는 분봉왕으로서의 관할권을 헤롯 아그리빠가 받아요. 그래서 헤롯 아그리빠는 헤롯 대왕에 못지않게 이스라엘 거의 전역을 자기가 이제 통치하고 다스리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그 헤롯 아그리빠 1세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지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가 사람들 앞에서 일장 연설을 하고 났는데, 사람들의 칭송을 받는 과정 가운데 그가 갑자기 쓰러져서 죽게 되었다. 그리고 그 표현을 오늘 성경에서는 본문 23절에 벌레 먹혀 죽었다, 벌레에게 먹혀 죽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성경의 기록과 비슷하게 이 로마의 역사가 요세푸스는 유대 고대사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 사실에 대한 일반 세계사적인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렇게 설명하지만 세계사에서는 거의 비슷하게 설명을 합니다. 유대 고대사 내용 속에서는 로마 황제인 글라우디오 황제, 지난번에 글라우디오 때 흉년이 들었다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글라우디오 황제 때 전쟁이 있었는데, 브리티시, 말하자면 영국 해협에 있는 영국과 전쟁을 벌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유럽 전역을 통치하고 있었는데 영국과 전쟁을 벌여서 그 전쟁에서 글라우디오 황제의 군대가 승리를 하게 돼요. 그리고 승리하여서 그 승리의 기쁨을 개선장군으로서 돌아온 글라우디오를 축하하고 기념하는 축제를 벌이는데, 가이사랴라는 이름이 붙여진 도시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말하자면 축제에 참여할 의무가 있고 축제를 벌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특별히 나를 택하여 헤롯이 왕복을 입고 썼다라고 21절에 이야기하는데,
이 나를 택했다라는 말이 바로 이 로마 황제의 축제에 그가 날짜를 정해서 그 축제를 벌이는 상황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전에 20절에는 그 배경이 되는 설명을 조금 더 해주고 있는데요. 어떤 설명이냐면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볼 때에는 지중해가 있고 그리고 유대 땅이 있습니다. 지중해 연안의 서북 쪽에 가이사랴라는 성읍이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북동쪽으로 지중해 연안에 있습니다. 지중해 연안에 가이사랴가 있는데 이 가이사랴로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면 두로 시돈이라고 하는 지금의 레바논 지역에 있는 두로 시돈이라고 하는 이 레바논 땅에 성읍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레바논 땅의 성읍들 두로 시돈은 항구 도시예요. 항구 도시이다 보니까 그들은 농사를 짓지 않고 무역을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 건축할 때부터 성경의 이야기를 보면 유대 땅에서 나는 곡식을 갖다가 그들이 먹고 그 나라에서 나는 특산물을 무역해서 파는 형식으로.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헤롯 아그리빠가 이 두로 시돈에 대해서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기분이 나쁜 거예요. 마음이 상한 거예요. 아마도 두로 시돈 사람들이 헤롯 아그리빠를 무시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러니까 명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수출 금지. 식품 수출하지 마. 그랬더니 두로 시돈 사람들이 큰일이 난 거죠.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레바논에 백향목이 있고 좋은 물건들이 있다 할지라도 먹을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헤롯 아그리빠의 마음을 풀어주기 위해서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20절 후반부에 보면 그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라는 사람을 매수합니다. 그래가지고 그에게 도움을 청해요. 우리를 좀 도와달라. 헤롯의 마음을 돌리도록 도와달라. 그랬더니 이 블라스도가 정보를 주는 거죠. 이번에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의 이 축일에 그의 생일이기도 하고 그의 전쟁의 승리를 기념하는 축일에 너희들이 와서 그에게 영광을 돌려라. 헤롯에게 영광을 돌려라 라고 조언을 해준 것 같아요. 그래서 두로 시돈 사람들이 와 있고 이 유대인들도 와 있고 그들이 이 축일에 이제 이 가이사랴에 가면 성지순례를 가보시면 갈 수가 없을 가능성이 요즘 전쟁 때문에 그런데 전에 가셨던 분들은 기억하실 수 있겠지만 이 가이사랴 가면 원형 극장이 있습니다. 5,000석이 돼요. 그리고 지중해 연안에서 불어오는 바닷바람을 등지고 무대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 바닷바람을 통해서 이 무대에서 노래를 하거나 연설을 하면 5,000명이 다 들을 수 있게 소리가 퍼져나가요. 참 놀랍죠. 그러니까 마이크가 없어도 5,000명이 들을 수 있어요. 앞에서 이야기하면 저 끝까지 다 들립니다. 근데 5,000명의 관중들이 만약에 몰려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 군중들이 모여 있는 속에서 오늘 헤롯 아그리빠가 은으로 만든 옷이라고 하니까 은 장식이 달려 있는 옷을 입고 햇볕 아래 서니까 반짝반짝 하는 것이죠. 그리고 무대 위에서 일장 연설을 하는데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중심으로 박수갈채를 그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헤롯 아그리빠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22절입니다.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헤롯 아그리빠 당신은 신과 같다라고 하면서 이게 신의 소리지 사람의 소리일 수가 없다 하면서 그에게 박수갈채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았다라고 23절에 이야기합니다. 결과적으로 그는 하나님께서 그를 쳐서 벌려먹여 죽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일장 연설을 하고 있는데 요세푸스의 이야기는 그때에 그 극장 기둥에 까마귀가 와서 한 마리가 앉았다는 거예요. 불길한 징조죠. 그러더니 퍽 하고 쓰러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5일 후에 그가 복통을 일으키다가 죽었다라고 기록을 해줘요. 그래서 유대 역사와 성경의 기록이 거의 일치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특이하게 기록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그가 복통을 일으키다가 5일 만에 죽었다가 세계사적인 기록이라면 성경의 기록은 하나님께 그가 영광을 돌리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보내서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치셔서 그의 인생이 벌레 먹은 인생이 되어 죽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벌레라는 말이 헬라어로는 스콜렉스라는 말인데 성경에 딱 한 번 나와요. 여기 딱 한 번 나오는데 인간 내장에 서식하는 세균을 뜻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세균이라기보다는 기생충 같은 것이고, 혹자들은 기생충 덩어리가 배에서 발견됐다, 아니면 배를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창자를 다 막아버렸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현상이 있었음을 성경이 먼저 기록을 해주고 있고, 그 기록된 내용 속에서는 그가 죽은 내용을 그가 벌레 먹어 죽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이야기할 때 실제로 그가 벌레가 막 파먹어서 죽을 때까지 벌레가 파먹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가 벌레 먹은 인생과 같이 그는 정말로 그가 죽기 이전부터 그는 이미 벌레 먹은 인생과 같아서 결국은 그가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의 저자는,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입니다. 누가는 의사입니다. 의사는 이런 식으로 기록하지 않아요.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성경 기록을 가장 사실적으로 시간의 순서를 따라 그리고 사실적으로 묘사하는데 누구보다도 능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누가복음,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데, 누가가 오늘 이 헤롯 아그리빠의 죽음에 대해서 기록하는 장면에서는 의학적인 방식으로 기록하지 않고 굉장히 신앙적인 표현으로, 종교적인 표현으로 하나님이 그를 치셔서 그가 벌레 먹어 죽게 되었다라고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기록한 목적 중에 또 하나는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은 우리는 성경에 들어있지 않지만 캐톨릭 교회에서는, 천주교 교회에서는 공동번역이라는 성경을 쓰는데, 그 공동번역에는 우리가 외경이라고 정경 66권에서 제외시킨 성경 7권 정도가 들어와 있어요. 그 외경 가운데 마카베오서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마카베오 하권, 그 9장 9절에서 10절에 그 마카베오서의 기록은 이제 BC 100년여 전쯤에 이스라엘이 로마와 전쟁을 해서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말하자면 나라를 뺏기지 않고 버텨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는 이제 결국 함락되어지고 이제 로마의 압제를 받게 되는데, 그때 100여 년 전에, 정확하게는 164년 전, BC 164년 수리아를 통치했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이방신을 숭배하도록 강요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거절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이방신을 숭배하도록 강요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그를 치셔서 그가 구더기에 그의 몸이 죽고 썩어지고 구더기가 그의 몸에서 났다라는 표현이 마카베오 하 9장 9절에서 10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잘 알고 있고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헤롯 아그리빠가 벌레 먹어 죽었다라는 것은, 그가 마치도 헤롯 아그리빠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처럼 그도 하나님이 치셔서 그도 죽은 것이다 라고 또 동일화하기 위해서 누가가 일부러 기록을 해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헤롯 아그리빠의 죽음이 어떤 질병에 의한 죽음, 그리고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갑작스런 죽음, 그걸 강조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가 죽을 만한 분명한 근거와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를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치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를 치셨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영광을 자기가 취하였다라는 것이죠.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대신하는 듯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인이었다면 상관없겠지만 그는 유대인이기를 자처했고 유대인의 왕을 자처합니다. 유대인의 왕은 유대인들의 관습과 유대인들의 종교적 이해 속에서는 하나님의 종이고, 이스라엘의 왕은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주는 오직 하나님 외에는 없는데 자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는 욕망의 도시라고 할 수 있는 가이사랴에서 벌레 먹은 인생이 되어 죽임당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인즉슨 하나님이 그를 치셨다라고 이야기해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에 보면 성경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도 바울의 기록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정욕을 따라, 자기 욕망을 따라 살았던 헤롯 아그리빠는 그가 심은 대로 거두되 그 욕망을 따라 살았던 그 인생이 썩어지는 인생이 되어버렸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교만을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기뻐하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끝에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교만을 싫어하세요.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함의 시작점이 무엇이냐? 교만이에요. 선악과를 먹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처럼 되겠다라는 거예요. 교만입니다. 탐심입니다. 그것으로부터 죄가 출발하고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자의 마음이 아니라 겸손한 자의 마음으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로마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잖아요.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의 집에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고넬료가 베드로를 보자마자 그 일행과 함께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그를 일으키면서 일어나라, 이러지 말아라. 나도 사람이라. 나도 사람이야. 나 특별한 사람 아니야. 나 그냥 사람이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건 이후에 나중에 이제 1차 전도여행에 바울이 나오는데 비시디아, 안디옥, 그 다음에 이고니온, 그리고 루스드라 그쪽으로 전도를 합니다. 루스드라 성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안진뱅이였던 사람을 그가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바울이 기도할 때에 그가 안진뱅이였던 사람이 일어납니다. 그랬더니 그 루스드라 성 사람들이 다 놀래가지고 바울보다 나이가 많은 바나바에게는 제우스라고, 그리스의 신이죠, 제우스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바울에게는 헤르메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에게 와서 제물을 드리려고 하고 막 절을 하려고 합니다. 그때에 이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이 하는 행위를 말리면서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14장 15절에 보면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러지 말아라.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사람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신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베드로다, 바울이나 바나바나 다 그들이 영광을 받을 만한 순간이 됐을 때 아니라는 거예요. 내게 영광 돌리지 말라는 거예요. 영광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 그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사람에 불과하다 하면서 겸손하게 낮아지는 모습을 보여요.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이 이 마음입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오직 은혜가 필요한 자들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나가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가, 이 헤롯 아그리빠가 벌레 먹어 죽었다라고 기록된 이 이야기가 사실은 시대적인 흐름에 맞지 않아요. 성경의 이야기를 보면 11장 끝나는 부분에 바나바와 사울의 손에 구제금, 부조를 가지고 그들이 예루살렘에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2장 끝나는 절 25절에는 다시 한번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1장 30절 말씀에서 12장 25절로 이어지면 그렇게 와서 부조금 주고 마가도 데리고 이번에는 갔어 라고 기록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었던 12장의 전체 내용은 이 이야기, 부조하러 왔다가 부조하고 이번에는 마가까지 데리고 돌아갔다라는 이야기 사이에 12장의 내용이 삽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첨가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12장의 내용은 시간의 흐름상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땅에 글라우디오 때 큰 흉년이 들었을 때는
AD 48년경이고 헤롯 아그리빠가 죽은 것은 AD 44년입니다. 그러니까 큰 흉년이 들었을 때보다 2년에서 4년 전에 헤롯 아그리빠는 이미 죽었어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구제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왔을 때 그때는 헤롯 아그리빠 1세는 이미 죽은 이후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마치도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에 구제 헌금을 가지고 왔을 때 그때 헤롯 아그리빠가 야고보도 죽이고 베드로도 가두고 그 다음에 그가 죽은 사건이 있었던 것처럼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시간의 흐름으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를 의도적으로 이미 지나간 일인데 의도적으로 이 시간대에 끌어온 거거든요. 왜 그렇게 성경이 기록되었을까? 누가는 왜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가? 라고 이야기한다면 단순합니다. 헤롯 아그리빠와 사울, 곧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그와 함께 이제 1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될 마가의 이야기를 극명하게 비교해 주기 위함이에요. 이제 오늘 본문 이후에 13장부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 성경의 중심이 바울에게로 옮겨집니다. 사도행전의 중심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을 중심으로 있던 이야기가 바울의 이야기로 옮겨가고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는 거예요. 13장부터는 바울의 전도 여행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바울과 바나바와 마가가 가는 걸음과 오늘 헤롯 아그리빠의 걸음이 상반된 걸음이라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그리고 대조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곧 헤롯 아그리빠, 그는 자기 욕망을 따라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것으로 그리고 가이사랴는 그 당시에 가장 화려한 도시, 가장 살만한 도시, 그 도시의 왕으로 있다는 것은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그와 같은 특권이 있는 것인데 그 자리로 나아가는 가이사랴에 대해서 오늘 본문 19절에 기록을 해주고 그러나 그 가이사랴의 걸음은 그 가이사랴를 향한 이 헤롯 아그리빠의 길은 결국은 벌레 먹혀 죽은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오늘 24절은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가 벌레 먹여 죽으니라. 24절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니라. 그는 벌레 먹혀 죽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한 결과가 무엇이냐? 바나바와 사울이 마가를 데리고 떠났고 이제 그들이 복음 전도자로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헤롯 아그리빠가 그의 생애에 죽음이 온 것은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서 그를 치심이고 그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도 응하여진 것입니다. 우리는 믿는 자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여진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피조물들에게 응하여집니다. 믿는 자가 됐든 믿지 않는 자가 됐든 거룩한 자가 됐든 죄인이 되었든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에게도 응하여지는 거예요. 믿는 우리에게는 귀하죠. 우리 믿는 우리에게는 생명의 말씀으로 그 말씀이 주어지는 것이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저주와 심판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 속에서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서 흥황, 곧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삶을 채울 것인데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생명으로 채워지는 것이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저주와 심판으로 채워질 뿐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반 역사 속에서는 그가 복통을 일으켜서 죽었다, 5일 만에 죽었다라고 기록하지만 성경의 저자 누가는 그가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통해서 그를 치셨고 그의 인생은 벌레 먹혀 죽은 인생이 되어버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걸음은 어떠합니까? 이 거대한 가이사랴와 같은 화려하고 그리고 편리하고 모든 것들을 취할 수 있는 세상을 향한 걸음은 아닙니까? 백음주의, 과학 만능주의가 판치는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인간의 욕망을 뒷받침하는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다면 우리의 걸음은 벌레 먹혀 죽은 헤롯과 별반 다르지 않은 걸음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걸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하여 그 인생의 걸음이 어려움을 겪는 이 선교자의 증인의 걸음을 걷는다 할 때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있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이 이야기했어요. 모든 인생은 죽는다는 거예요. 인생은 소멸하게 됩니다. 그 소멸한 인생을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우리가 쇠 연장이 있다면, 예를 들면 홈이나 삽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면 이 쇠 연장이 인생과 같이 결국에는 다 소멸하게 된답니다. 근데 소멸하는 방식이 두 가지 방식이 있대요. 닳아서 없어지든지 아니면 녹슬어서 없어지든지. 쇠라는 것이, 쇠 연장이 닳아 없어지든지 녹슬어서 없어지든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녹슬어서, 욕망에 녹슬어 없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사그라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다가 닳아 없어지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욕망은 마치도 쇠의 녹과 같다고 어떤 목사님이 이야기하시는데 너무 동의가 됩니다. 쇠의 녹이 나면 그 녹이 쇠를 먹기 시작해요. 녹이 한 부분 나면 그 녹이 계속같이 그 쇠에 번져갑니다. 어제 남자 화장실 문을 여는데, 물론 우리는 이제 물기가 이제 말하자면 있어서 이 상태가 안 좋아서 그런데 이 문을 잡아주던 홀더가 뚝 하고 떨어지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녹이 나가지고. 그런데요, 그런 거죠. 마치도 그거 같이 여러분, 녹이라고 하는 것이, 녹이 난다는 것이 인생의 욕망이 그와 같습니다. 그 욕망이 우리를 삼키면 결국에는 벌레 먹은 인생처럼 비참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화려하고 편리하고 그리고 세상 가운데 인정받기를 원하는, 그래서 그곳에 나아가서 화려한 옷을 입고 일장연설을 하며 사람들의 박수갈채 속에, 환호성 속에 마치도 자기가 하나님이 된 것이냐 착각하고 있었던 헤롯은 벌레에 먹혀 죽은 인생이 되어집니다. 그는 누가 보기에도 그는 그 가이사랴의 중심이었고, 가이사랴에서 가장 귀한 자였고, 가이사랴에서 그는 누구보다도 주인된 역할을 하던 사람이지만 그의 인생의 결론은 벌레 먹혀 죽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반면에 이 가이사랴에 이미 말씀했던 한 사람, 로마의 백부장이었던 고넬료,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로마의 군인입니다. 그는 마땅히 로마 군인이기에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일을 힘썼어야 될 거예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믿었고, 더군다나 베드로를 통해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세례까지 받았습니다. 그는 이제 아마도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이후로 그의 생애 속에서는 황제 숭배는 없었을 거예요. 그는 어쩌면 진급하고 승진하고 출세하는 길에서 완전히 배제된 상태가 되었을지 모릅니다. 어쩌면 그는 백부장의 자리에서 쫓겨났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삼는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기꺼이 가이사랴에 그가 살고 있지만 가이사랴의 중심, 주류가 되려 하지 않고 가이사랴의 비주류가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세상 가운데서 영광을 받고자 함이 아니라 우리는 기꺼이 이 세상의 비주류가 되기를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외에 우리의 소망이, 우리의 자랑이, 우리의 기쁨과 만족이 없는 삶을 살기를 결단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의 이야기는 두 사람의 걸음이 다름을 이야기합니다. 가이사랴로 내려가는 헤롯, 그리고 그 가이사랴에서 다시 안디옥으로, 그리고 안디옥에서 전도지로, 선교지로, 그리고 그들을 환대하지 않는 박해가 있는 땅으로 달려가는 바울과 바나바와 마가의 이야기를 성경은 대조적으로 들려줍니다. 세상의 중심을 향해서 나가는 걸음은 벌레 먹은 인생이 되어질 뿐이지만 세상의 변방을 향하여 복음 들고 나아가는
그들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복된 인생이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두 걸음의 방향 속에서 세상의 주류가 되기 위하여 달려가는 자기 욕망을 따라 벌레 먹은 인생으로 살아가는 걸음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하신 바를 따라 그 말씀이 내 삶을 온전히 주장하고 다스려서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실제가 되고 능력이 됨을 경험하며 그 말씀 속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